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와 항상 함께.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요. 성령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이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묻어서 죄를 해결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면서 또 하나님이셔. 예.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 없으신 분이거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마리아의 뱃속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에게 생명,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야. 아담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동물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지키고 보호하면서 얘기해주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보자. 오늘은 종말에 관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만 세상이 언제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 세상에 끝이 와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언제 이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뒤에 20년 뒤에일 수도 있어. 100년 뒤에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그때의 끝이야. 그러면 천국 복음이 뭔데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끝이 언제 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르쳐 주셔요. 이 천국 복음이 그럼 대체 뭐예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왜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되냐 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자녀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단은 어떤 놈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적한 놈이야. 대적.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 전쟁을 벌여갖고 하나님 앞에 패하고 쫓겨난 존재거든. 근데 이 사단은 누구냐? 원래 천사야.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끔 창조되어져 있는 피조물이거든. 그런데 이 사단이 본래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쫓겨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단은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저주를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언약을 어기게 하는, 불순종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어. 떠나가버렸어.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단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마세요. 먹으면 죽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죄라고 해요. 원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근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분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왜냐하면 영은 죽을 수가 없거든.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은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근데 아무나 누구나 가고 막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룰을 정해놨거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마구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얘기해준 그 사람,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사람이 그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 그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고하면 이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 재물, 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나 또 양이나 또 소나 흠이 없고 깨끗하게 생긴 멋있게 생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전가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죄를 전가받은 재물은 제사장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제물로 제사를 드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야. 제사장.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떠난 거 사단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야.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그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 사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장하겠단 말이야. 근데 이 언약 어긴 이 불순종한 이 모든 죄 저주 사단의 법 아래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법 아래 있게끔 해방을 시켜주는 거야.
죄로 인해서 어떻게 저주 재앙이 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한 거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뭐가 보장되냐? 천국이 보장이 된 거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얘기해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렇지, 그 예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글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좋겠잖아. 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지도 않으셔. 계속 살 수 있으신 분이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 더 우리 친구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야. 부활하시라고 승천하셨다. 이 승천한 사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확인을 한 거야.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시다가 내가 올라간다, 조금 있어,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옆에서 확인을 한 거야.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해. 올라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 그럼 확실하겠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때 뭐든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가르쳐주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다 생각나게 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아저씨야.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뭔 말이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알았던 사람들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 세상은 대체 언제 끝나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나?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나?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 아저씨가 선생님이 답을 주셨어요. 자,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몸에서 하나 영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몸은 숨을 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썩어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던 사람은 어디요? 천국에 가요. 그런데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그 사람들을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세상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중요한 방법이 가지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피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피 흘리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시냐 하면, 이 피 흘리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를 한 몸에다가, 예수님 몸에다가 전가를 시킨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안고,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 그것들을 누가 봤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거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죽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해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언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팔 소리를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여기 봐! 깜짝 놀라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잖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재림하시고, 호령 소리와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팔을 누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 끝나는 그 시간,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자, 보자. 우리 하엘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런데 글쎄 죽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8살인데 죽었어요. 아이고, 하엘이보다 전도사님을 하자 그냥. 전도사. 에?
아, 뭐. 아, 그래. 어른이니까 전도사님이 먼저 죽을 거야. 전도사님이 죽었어요. 근데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살아나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재림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부활할까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땅에서 어떻게? 흙이 다시 우리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로 부활해. 만질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어. 또 그 사람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처럼 이런 형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형태야. 하엘이가 8살인데 8살 아이, 꼬마 아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부활할 때 아이고 허리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맞대기를 뺏어가요. 아이고 허리, 아이고 천국에 가기가 너무 힘들, 아이고 이렇게 부활하지 않아. 너무 멋있는 형태로 아무런 고통이 없고 행복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부활의 형태로 살아나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파. 매일 아파. 그러면 부활했는데 매일 아프면 너무 신경질 나겠잖아. 그런데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도 안 아파요. 전도사님 보니까 멀리 있는 글자도 안 보여. 눈이 근데 부활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부활한 몸체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늘 즐거운 마음만 들 수 있는 완벽한 형태로 부활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형태로 부활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은 내가 키가 작은데 어이구 내가 너무 뚱뚱한데 나는 너무 홀쭉한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번에 부활의 몸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와 멋있네.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재창조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부활하셔요. 그 부활의 형태를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그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고 지켜줄 것이니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이 어떻게 되고 그 종말 뒤에 어떻게 사람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거든. 지옥을 가니까 걱정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고 또 나중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 끝이 없는데 끝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형태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부활된 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쭉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거야. 휴거야. 올라가.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웃기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잖아. 뚝 떨어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올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이 언제 와? 언제 와? 아무도 몰라. 그날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언젠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마구마구 두려워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면 그 시간이 오늘 와도 괜찮고 내일 와도 괜찮고 내가 죽고 후에 와도 괜찮고 왜? 영광스러운 형태로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입으로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돼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누렸듯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붙들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서 누릴 수 없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